비유로 보는 하나님 나라 10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선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아주 짧습니다. 이제 책 자체는 좀 두꺼운데 여러 단편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두꺼운 것이지 이 작품 자체는 대단히 짧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 작품 속에 3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이 책 제목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책이 주는 답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다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주인공은 사실 탕자,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비유.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은혜로운 아버지의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2 종류의 탕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 종류의 탕자 모두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고 있다는 진리. 이것이 이 본문의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요구에는 유대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지금 증여라는 형태로 유산을 나누어 주기도 하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 이런 요구는 있을 수 없는 요구였어요. 이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식의 대단한 불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이 무리한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진 일을 이렇게 말해요. 1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몫을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다 팔아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먼 나라로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그 재물을 다 써버렸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낭비한 것이 어찌 아버지의 재산뿐이겠습니까? 어찌 잃어버린 것이 돈뿐이겠나요? 시간도 낭비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낭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은 불보듯 뻔한 것이었어요. 그는 한마디로 거짓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친구들 다 등을 돌려버려요. 그리고 그의 품에서 웃음을 팔던 여인들도 그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이며 흥청망청 노래를 부리고 풍악소리를 울리고 모든 것이 그쳐버립니다. 잔치는 끝나버렸던 것이지요. 그는 하는 수 없이 돼지를 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붙여서 살았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려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았던지 굶주린 배를 채울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가 경험한 것은 지독한 배고픔 그리고 수치심 뿐이었습니다. 가슴을 날카롭게 찌르는 이 고독함과 사람들의 지독한 냉대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자의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왜 돈을 다 써버렸을 때 불행이 시작된 것이었겠습니까? 그가 돼지치기가 되었을 때 그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불행이 시작된 것은 그가 의지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버렸을 때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집을 박차고 나왔을 때부터 그의 불행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성경의 윤리적인 죄도 죄라고 말하지만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아버지와의 관계를 스스로 버린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고통이 따른다는 것. 탕자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가면 완전한 파멸이었어요. 그러나 1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삶에 전환점이 생깁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제야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전까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미쳐서 살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 미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미친 겁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서 즐거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미친 것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서 미쳐서 살다 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내가 아들로서 자격을 잃었구나. 유대 사회에서 이 둘째 아들은 실제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죽은 자였어요. 탕자가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이고 아들의 자격을 잃은 것도 사실이었지만 잘한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요.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 이거 한 가지를 잘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종으로라도 받아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향한다는 것이죠. 탕자가 자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 그를 보시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한 일을 생각하면 문전박대를 해도 시원치가 않은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시켜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새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아들의 권위와 명예를, 옷, 가락지, 그리고 신발은 아들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다가 거짓골로 돌아온 이 아들, 아들의 자격을 잃었던 이 아들을 아들로서 받아들이고 그의 권위와
명예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낭비한 아들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탕자는 육신의 즐거움에 미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무엇인가 미쳐서 살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펑펑 써가면서 재산을 낭비하면서 살았지만 아버지도 무엇인가 낭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탕자가 재산을 낭비했다면 아버지는 바로 사랑을 낭비한 것이었습니다. 붉은 피가 흘러내리는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그 십자가, 자격을 잃은 자들을 위한, 더럽고 냄새나는 자들을 위한 그 십자가. 사랑의 낭비가 아니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고통과 상처, 불행, 이것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죄의 무게보다, 고통의 무게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더 크고 무겁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꽤 큰 기업체를 이루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위치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탕하고 낭비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의 매일 술에 취해 살고, 그리고 하룻밤에도 집 한 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박에 빠져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술에 취해서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내가 자신을 기다리다가 상에 엎어져서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그 옆에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하염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목사님이 이 글을 읽고서 하염없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이 아내가 너무나 불쌍해서 울었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매일 울며 새벽에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고, 그리고 냄새나고 더러운 자신이, 그런 삶에 빠져 살고 있는 자신이 불쌍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절망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에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감싸 안는 그런 따뜻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된 이후에 마음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음성을 듣고서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좋아하던 술, 담배, 그리고 도박, 한순간에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방탕하게 사셨습니까? 혹시 큰 죄를 지었습니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러나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고 무겁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세상에 내가 밑바닥 인생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깊고 넓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셨던 아버지가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사랑의 잔치를 벌여주실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인생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안식이 어디 있나요? 여기에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거짓골로 돌아온 탕자를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가 기쁘지 않은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에게는 동생이 돌아왔다. 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돌아왔다. 이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도 못마땅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못마땅한 것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거짓골로 돌아온 이 형편없는 녀석, 이 아들을 받아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그 사실에 대단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왜 그렇게 분노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29절,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처럼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명한 것들 하나도 어김이 없이 성실하게 아버지 집 안일을 돌아보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효자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들로서의 자유와 기쁨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잘 섬겼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성실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어. 자격이 있다면 나한테 자격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허랑방탕하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이 둘째 아들 녀석, 이 동생 녀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여주시다니 그건 불공평한 일이야. 잔치를 벌여주시려면 나를 위해서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셨는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며 그들과 함께 잡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방탕한 둘째 아들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사랑의 잔치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들을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비방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경건한 자다라고 일컬어지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상징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아마데우스가 누구예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죠. 근데 이 모차르트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경쟁자였던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희곡에 보면 살리에르가 16살 무렵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를 위대한 작곡가로 만들어 주소서. 저를 전 세계에 유명하게 만들어 주소서. 저로 불멸의 이름을 갖게 하소서. 그 대가로 저의 순결과 근면과 가장 깊은 겸손과 제 인생의 모든 시간을 드리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다른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아멘. 또 아멘. 살리에르는 실제로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여자들과 교제도 포기한 채 음악 공부에 정진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가난한 학생들을 음악 공부를 지도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음악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문제는 한순간에 이 모차르트라고 하는 천재적인 음악가가 그의 앞에 혜성같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 살리에르가 엄청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밤을 새고 곡을 만들고 이렇게 해도 이 모차르트는 결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투심, 시기심, 좌절감, 번복이 되어서 결국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살리에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자 나의 모든 자연적인 욕정을 부인하고 있었는데 모차르트는 약혼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정을 사방으로 탐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런 질책을 받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 이렇게 선언해요. 오늘부터 저는 당신과 적입니다. 그때부터 모차르트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심이 없었던 것,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모차르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리 떨어진 사람은 신실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살리에르였다는 것이지요. 김철기 선교사님이 가슴 찢는 회개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 선교사님은 24시간 사역만 생각하는 선교사님이었다 그래요. 아마존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디오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가슴 찢는 회개를 한다고 한 것일까?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낸 것일까?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존 사역을 할 때 종교적 야망에 눈이 멀었다.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버리고 내 거룩한 야망을 따랐다.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었다. 위선자 중 위선자였다. 회개할 때도 주님을 어루고 달래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 목숨 걸고 충성하면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아내의 암이 재발하자 하나님께 시험이 들었다.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수십 년을 살아왔음을 알았을 때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게 그 대가로 보상으로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 그래서 목숨을 걸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가 충성하고 사역에 열심을 했다는 것. 근데 돌아온 것이 만사 형통의 복이 아니라 아내의 암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재발하는 이런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었는데 이 시험이 무엇 때문인가? 내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 때문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 의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역을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에 빠져서 다르게 말하면 바리새인의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에 헌신, 순종, 섬김, 봉사, 그리고 헌금 필요할까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해야 하는 것들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이것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은혜로 하느냐, 자기 의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은 없고 불평, 분노, 비교의식, 우월의식, 그리고 열등감, 이런 것만 있다면 은혜로 하는 거 아니고 자기 의에 빠져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있는 탕자들인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아버지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섬기면 아버지가 내게 이런 대우를 해주실 거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 일을 감당해냈어. 그러니 나는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이로되.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얘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테크논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아버지가 이 아들은 장성한 아들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린아이들 부를 때 우리 애기 아이야 그렇게 부르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둘째 아들이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이 첫째 아들도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했어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다 네 거였고 누리면 되는 거였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다 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give and pay,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다. 난 자격을 얻었어.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나 실패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세상의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느냐,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완전한 실패자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그의 실패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첫째 아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해냈느냐도 아버지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두 아들 모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 때문에 우쭐한 마음이 드십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또 그 일이 성공적이기 때문에 우쭐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비하면 그 성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패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이 드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비하면 그 실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거 했다고, 내가 이걸 이루었다고, 성공했다고, 난 이만큼 되었다고 자랑할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감추고 부끄러워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말입니다. 첫째 아들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그것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만약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누렸다면 그 순종과 섬김이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온 이 동생, 그를 끌어안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곳이 내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기쁨의 잔치에 벌어지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곳, 사랑의 잔치를 나누는 곳, 이러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수련회에서 한 자매님,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눌려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을 여러 번 생각했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믿음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괜찮은 척하고 밝은 척하고 잘 이기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에서 어떻게 자유와 회복을 얻었는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읽어드려 볼게요. 어느 날 시편 큐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 잘 보여야 한다는 마음으로 형식적으로나마 간신히 하고 있었던 큐티였습니다. 멍하게 누워 말씀을 읽는데 마치 다윗의 삶이 제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자들,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아둘람 굴에 저도 함께 엎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냉랭하고 메말랐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적셔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주님의 관점에서 제 삶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가난하든 부하든 제 삶의 모양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축복의 기회인 것은 맞지만 주님께서 생각하신 복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또한 주님은 저로부터 대단한 헌신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자고 늘 두 팔 벌려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며 제 삶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잘 넘어오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 한켠에 저를 짓누르고 있었던 짐이 완전히 떠나갔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고난을 겪을지라도 구원받은 것으로만 충분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고 있던 억울함과 가난의 눌림이 떠나갔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신 주님이 제 무거운 삶의 짐도 이미 다 지시고 이기셨음이 진짜 믿어졌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누리라고 늘 두 팔 벌려 초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충분한 거예요. 더 무엇을 바라십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충분하다.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셨고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집을 떠나 방탕하게 산 둘째 아들 사랑하셨습니다. 집안에서 열심히 섬기며 불평하고 분노하고 있는 첫째 아들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늘 들었던 이 십자가 사랑, 이것이 제 마음속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노력하고 섬기는 그곳으로 인정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것이 불평과 분노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그 사랑, 하나님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잔치, 은혜의 잔치를 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 안에만 회복되고 아버지 은혜 안에만 진정한 자유와 안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고통과 상처뿐, 냄새나는 삶뿐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섬기면 그것으로 인정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건 교만과 불평과 분노뿐이었습니다. 죄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 생명이 있고 자유와 안식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자유와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그리 사랑하시니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사랑의 잔치를 벌이도록 도와주시고 이 주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아무 자격 없지만 많은 것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처난 구석, 아픈 구석, 깨어진 구석 있지만 주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른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국교회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북 간의 관계도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복 주시고 힘있게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